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양한 그 유형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운데 정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마치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가 있는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추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우리의 신앙이 크다, 믿음이 크다,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그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 거기에 따르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최선의 것으로 표현하고 그 삶 속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자에게 참 아름답다. 정말 주님을 닮았다. 예,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유형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같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예.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이제 잔치를 벌려서 식사를 대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생활 속에 마르다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항상 분주하고 산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좋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많은 수고와 애씀은 있지만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그리 깊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그래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데 정작 주님과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도 자기 방법으로 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또 봉사를 합니다.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정작 주님과의 관계에 깊은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따져 묻는 그런 사람. 정말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요, 자기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정죄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까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요청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놀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봉사를 안 해? 막 이러면서 뭔가 그 마음 안에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죠.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왜 내 동생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마리아 쟤는 왜 맨날 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막 이르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마르다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뭐냐면 그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아니 왜 주님 저 집사는 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저 성도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나와 같이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집사님도 좀 뭐 하세요. 집사님도 좀 뭐 하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별로 깊지 않다라는 거죠. 많이 분주하고 늘 뭔가 바쁘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을 섬긴다거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그런 유형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누굽니까? 나사로는 이 앞부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자예요. 죽었는데 이미 무덤에 들어갔는데 다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살았어요. 기적을 체험한 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자.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거나 병에 불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다거나 혹은 어떤 큰 물질 재정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어떤 특별한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보다도요, 그 기적, 그 사건이 더 부각이 돼서 항상 그게 더 먼저 화제가 되는, 어딜 가나 사람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 속에서 막 그것을 막 얘기하고, 뭔가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은 체험했는데 예수님하고의 그 관계 안에서의 그 기적을 통해 더 긴밀한 관계,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적 자체가 자기의 어떤 체험 속에 그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고 기적 자체가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기적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어떤
중심을,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가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보다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보다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예수님은 계시는데 사람들하고 앉아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앉아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거죠.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보다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가 한 행동은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마리아는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최상의 것으로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 내 마음에 이 감사한 것을,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으로, 그 마리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막 이렇게, 나사로는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이 마음을 다 표현해드릴 수 있을까? 그걸 막 생각하다가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지극히 비싼 향유,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비싼 향유, 이것이 얼마냐면 여기 뒤에 보면은요, 그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향유의 가치가 바로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그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지금 이 마리아가 이 정도의 그 가치가 나가는 것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그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자기의 어떤 마치 이렇게 결혼 자금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어떤 중요한 일생의 중요한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쉽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베풀어도, 내가 이 정도 드려도 내 삶에 이렇게 별로 축이 안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의 소유 중에 아주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그것을 드리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갖다가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뭐였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마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이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부어드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발을 닦아드린다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주 높은 분에게, 자기 주인이나 높은 분에게 노예나 종이 하는,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일들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마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내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자. 오직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과 그 눈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막 언니는 바쁘고 막 기적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마리아 안에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 그의 마음이 다 가 있고요. 예수님께 자기의 눈이 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만일 다른 사람을 의식했다라면 마리아는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 귀한 것을 허비한다고 말하지 않을까? 1년치 노동자 품삯을 발에 그냥 부어서, 여러분 그게 향유인데 그걸 이렇게 발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땅바닥에 쏟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마리아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께 표현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사랑으로, 최상의 감사로 자기의 소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마리아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또 이런 자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자. 자, 네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쉽게 말해서 자기의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이유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뭔가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예표합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다니는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이제 큰 무리가 나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유대인 중에 큰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함도 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을 듣고 기적이 일어났대,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막 그런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예수님도 보지만 예수님보다는 기적이 일어난 그 주인공이나 그 기적을 또 보려고 그래서 모여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렇게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 그들은 아까 언급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믿음이 있거나 혹은 어떤 예수님을 찾아서 온다라기보다는 그저 어떤 기적과 어떤 특별한 놀라운 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은 기적에 초점이 가 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 일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기적을 일으켜주신 예수님, 그분이 주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라.
만일 기적이 중요했고 기적을 체험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중요했다라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말씀의 기적의 주체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이 많은 무리들은. 큰 무리들은 그 일에, 사건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에게 막 갑니다. 기적을 쫓아가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기적을 일으킨 분은 예수님이고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 그분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은 아직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로 대제사장들, 마지막으로 6번째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말씀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 여기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뒤에서 어떤 모의를 하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종교의 영에 붙잡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미 그들은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계의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굳건한 그 교단의 어떤 뿌리를 내리고 아주 교회의 어떤 큰 권위를 가진, 교단의 어떤 큰 권위를 가진 그런 주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보다는 교리가 더 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보다는 그 교단의 교리가 더 우선인, 성경의 말씀보다는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더 우선인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 체험이라든가 오늘날 성령의 역사라든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보다는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교리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교리에 어긋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라고 합니까? 잘못됐다, 위험하다, 그런 곳에 가지 마라 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이미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잘못됐다였겠죠. 그거는 귀신이 들린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어떤 자는 이렇게 마르다같이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실 거야, 저런 걸 기뻐하실 거야. 정작 주님은 그게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는 열심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또 나사로같이 어떤 기적과 표적과 그런 특별한 놀라운 그런 일들만 중요하게 예수님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마리아와 같이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자가 있습니다. 예. 또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큰 무리, 큰 무리에 많은 사람들,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큰 무리와 대제사장은요 바깥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큰 무리는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들으려고 했고 보려고 했고 그러면서 그것을 듣고 보면서 자기도 믿음을 가지려고 한 사람들이죠. 이제 막 알아가는,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린 자들인 거죠. 아직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의 영에 이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성경을,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오히려 짓밟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지금 이 현장 가운데 그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안에 있지 않아요. 착각하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르다냐 내가 나사로냐 내가 마리아냐 혹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해서 다 똑같이 예수님하고 1대1의 그 관계 안에서 정말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자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자라고 믿는데 혹 마르다처럼 예수님과의 친밀감에 상관없이 그저 나만 혼자 분주하게 나만 혼자 바쁘게 뭔가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막 섬기는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6 유형의 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유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면 나는 이제 그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시선을 빼앗고 관심을 빼앗는 내 마음을 흩어뜨리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내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올인할 수 있는 그분 앞에 정말 내 가장 소중한 것, 내 생명까지라도 내 가장 귀한 것이라도 다 드릴 만큼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고 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똑같은 구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그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아셨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라에게 돕지 아니하였냐고 핀잔을 주고 책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말씀해요.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예. 2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 마음 안에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그 일이 예수님께 기쁨만은 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어요. 고뇌가 있으셨을 것이고요. 그 속에 아픔이 있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요. 그분만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자였다라는 거. 여러분, 누가 상대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자, 그 사람을 마음 깊이 헤아리는 자, 그러한 자만이 그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죠. 읽을 수가 있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 관심이 10%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을 알며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내 생각이 100%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 90%, 100%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읽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것. 근데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일이 그가 행한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이 이 일이 다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일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왜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사랑이 그의 그 중심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행한 일, 마리아가 행한 일은요 단순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부어 예수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마음은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사랑을 고백합니까? 어떤 사랑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6가지 유형 중에 내가 어디에 속했다라고 보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베다니가 오늘날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6가지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님과 관계하지만 과연 어떤 유형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마리아처럼 오직 주님께 쏟아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주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는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부르짖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더 깊이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내가 하는 일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꿈, 미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만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의 종착역에 만나줘야 할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들을
쇠많은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저울에 달지 않을까. 예.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울에 달 때 주님을 가장 사랑한 자의 저울이 가장 무거울 거예요. 예. 정말 그럴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이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요. 오늘보다 내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마르다도 아니요 나사로도 아니요 가룟 유다는 더더욱 아니요 마리아와 같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그분의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춰주는 그러한 빛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많았습니까? 이제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러한 모든 무지한 것과 어리석은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지식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발가벗기움을 당하는 그때에도 기꺼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에게로부터 먼 자가 아니요 주님 밖에 있는 자가 아니요 더 가까이 주님 품 안에 있는 자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깊은 사랑을 나누며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신 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는 내 삶의 구원자여 구세주여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께로만 온전히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